잠언 26장 11절 말씀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의 이 어떤 영예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26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계세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 내리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거기에 모든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도 눈발이 막 내리는 거예요. 추수 때는 원래 비가 안 오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추수를 망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으면 말이에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영예를 얻으면 여름에도 눈발이 내리는 거예요. 추수 때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치뿐만 아니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가 군대 최고의 자리에 영예를 얻으면 결국은 여름에 눈발 날리고 또 추수 때에 추수를 망칠 만큼 비가 내려서 결국 나라의 국방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미련한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대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단은 현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그 토한 것 같이 토한 것을 도로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된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여러분들, 거듭 행하는 것이 왜 거듭 행할까요?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듭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어리석은 미련한 대열에 자꾸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굴복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실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중심축이 나에게 있고
육신에 있고 내 성공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인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 무속, 점술, 우상 이 숭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아주 그 어떤 분이 정치에 높으신 분이, 정부에 높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왜 삭제했냐? 아마 내가 신이 내려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래갖고 아주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왔죠. 어리석은 것이죠. 왜? 무속, 점술, 우상. 사실상은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전부 다 무속인을 의지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런 중심축이 무너지니까 영적인 축이 무너지고, 영적인 축이 무너지면 결국은 삶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마귀 자녀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올무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운명 지어진 인생이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불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육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애 낳고 키우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다산하고, 이렇게 다산.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도 많이 낳으시고 육신 자녀도 많이 낳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다, 괜찮아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도 했어요. 이렇게 낳았어요. 애들.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후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에 와서는 중심축이 무너지죠. 그리고 영적인 축이 무너지죠. 삶의 패턴과 축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굴복의 여정에서 정말로 각골통한, 이 말이 뭘까요? 뼈에 사무칠 만한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가지고 이 인생 문제 12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올무로, 내가 그 틀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뼛속 깊이 누리는, 뼛속 깊이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실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이게 바로 12가지 인생 문제였구나. 여기에서 그야말로 각골통안의 심령. 초대교회에 두 중심축이 있었지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호언장담을 다하고 예수님과 맞대면에서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위험에 처해지자 예수님을 도리어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딱 쳐다보니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아주 저주하고 서원까지 해서 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닭이 우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우니라. 이게 각골 통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이 율법,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신흥 종교가 하나 일어났는데 저거 예수 믿는 이쟁이들이 나왔어요. 저것들을 다 잡아다가 다 없애는 게 자기의 일생일대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삶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니시오리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은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은 자기 인생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이 실패 원인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골통환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개념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요, 모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모함에서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에 내가 완전히 종이 되고 있었는데 그 마귀의 일을 한 번에 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게 마음속에 깊이 개념이 정리된 거예요. 또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마음속에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의 각골난망이죠. 그야말로 뼛속 깊은 곳에 너무 감사와 영광에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고 배신은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실 때는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알고 각골통한 그 실패의 원인에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개념 정리가 딱 되는 순간에 각골난망, 이때부터 모든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골통한 각골난망, 이 언약으로 이 응답이 올 때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요. 도리어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돈 문제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시달리셨다면요, 한 번에 끝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요, 죽을 때까지 시달려요. 그게 우리의 후대에까지 전달돼요. 내 시대에서 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잠시 낮추셨을 뿐이에요. 낮추신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높이실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진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계속 굴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각골난방도 안 되지, 통한도 안 되지, 각골난방도 안 되지, 영적 진보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살아가는 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계속 현실과 타협하면서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니까 아주 그 총독 앞에서 얼마나 입으로 사바사바 아주 그냥 입에서 꿀이 떨어져요. 전도자는 죽이겠다고 이를 막 협박과 막 살기가 등등한데, 정치하는 총독 앞에서는 딸랑딸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을 진짜 응답으로 받고 나의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되는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는 배경, 받은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골통한, 각골난망, 그리고 영적인 진보,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극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쓸 줄 모르는 거,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은 신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은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는 굴복의 여정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야말로 굴복의 여정 속에서 각골통화를, 굴복의 여정 속에서 각골난망을, 굴복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진보,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의 극복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영적인 패배자들을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대제사장이면 그 유대인, 그 종교단체의 최고 수장이에요. 그런데 최고 수장이 뭘 해요? 전도자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말리엘 같은 사람 보세요. 막 초대교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 그거 비판하지 마라. 그 전에 그 두다가 일어났을 때 뭐 그때 굉장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무너졌지 않냐.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막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전부 다 부인하고 교회에서는 뭐를 해요? 그냥 벨리스 카카야. 오늘 보세요. 손이 오글거려 갖고요, 이게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간교한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나 친구 사이에서요, 절대로 간교한 자 사귀면 안 돼.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이면 사귀면 안 돼요. 불쌍히는 여기지만 신뢰하면 안 돼요. 간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제자들, 그래서 온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에게는 달랑달랑거리면서 얼마나 그냥 닭살 돋듯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 뭐가 드려? 이 정도면 평안한 거 아니냐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답답한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는 놈이 그래 전도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시꺼리고 지금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이거 참. 땡땡땡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벨릭스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교하죠. 이 마귀에게 소속되면요, 간교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즉 제사장인 내가 벨리스 카카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대강 엿잡겠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참, 병아리 오줌이나 싸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바울을 살해 동맹 결사대가 있었어요. 40몇 명. 세상에 그 세상 말로 밥 먹고 할 짓이 없지. 왜 전도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해 동맹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살벌하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전도자를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거기 박해와 모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말은 참 맞게 하지요. 왜? 지금 바울 한 팀 때문에 유대인 사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린 게 그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유일한 길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을 전염병으로 소요시키는 자로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나사렛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더럽혀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아니, 저그들 성전에 들어갔나? 이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간 거지.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분들 뭐를 놓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언약이 뭐예요? 이방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온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요, 정치에만 침투한 게 아니에요. 사법부에만 침투한 게 아니에요. 예술계, 교육계만 아니에요. 어디까지? 신학교까지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요,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왜? 아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렇지, 예수님을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 그것도 한두 번은 돼. 그러나 일심전심지속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는 못 들어와요. 양을 치는 현장에는 못 들어와. 이제 자기들끼리 꼭 채널에 맞는 그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예배는 하죠. 그러니까 영 엉뚱한 이 목회가 보편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신학교로. 어디로 들어가요? 선교단체로. 어디로 들어가요? 언론단체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 조금 한다 그러면 그냥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걸 갖다가 또 정의로운 비판, 건전한 비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에 있는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가 전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한 결사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사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쫙 퍼져서 전부 다 교회를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요, 온 땅, 그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이 영적인 패배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막 공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10절에서 23절, 특별히 바울 팀들의 이걸 보세요. 드러나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도리어 그런 자리에서 변명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팬데믹으로 심각한 시대에 진짜 앞장선 전도자들이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작지만 여러분들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팬데믹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면 마귀와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의분으로 할 거냐, 혈기로 할 거냐, 믿음으로 할 거냐,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와 싸우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모든 불의를 다
다 배격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거를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피할 것이 있어요. 사역 우선 자기 사역. 이 말이 뜻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거는 관계없이 내가 계획한 사역, 내가 하는 사역을 얘기하고요. 자기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온 땅에 하나 돼서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나의 사람, 인간적인 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나 뭐나 이렇게 난잡하게 된 것은요, 사역 우선 자기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꼭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거듭나야 돼요. 복음 안에서 계속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집중수고. 이게 뭘까요? 진짜 명검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재련하고 당금질을 하고 또 불에 벌겋게 다루고 또 물속에 당금질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없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 당금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금은 99.9%예요. 그걸 24K라고 그러죠. 그 24K를 만들어내려면요, 다른 불순물이 0.001, 그거는 이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그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은 순금은 햇빛에서도 녹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순금을 쳐다보다가 이제 보니까 순금은 햇빛에도 녹나요? 순금이 밀랍이냐?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애교 있는 질문이죠. 그게 순수한 순도 99.9%의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되 깊은 담금질, 모든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극복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로 굴복의 여정을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을 가진 자로 극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명을 가진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많은 포부도 있고 많은 희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지고 있어라.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 여기 교훈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좀 엷어요. 이게 해석이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교리예요, 교리. 즉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 보면 우리는 공동 번역 같은 거 안 보거든요. 그 천주교 그 전에 개신교와 같이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한국이 때문에 이제 몇 개는 바꿨죠. 그런데 거의 다는 그냥 살아 있어요. 거기에는 교훈을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진리가 맞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요거를 교리라고 얘기해요. 교리. 뭐 그것도 뭐 좀 더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겠지만요. 이렇게 교훈,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할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교정하면 안 돼. 말씀이 나를 바로잡게 해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만행은 어때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저 교회 때문에 그래. 교회 그냥 무너뜨려. 이런 식으로 돼. 교회는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 없애버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항상 말씀을 통하여 내 허물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밋의 여정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영적 경고를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 영적 서밋으로 이 현장의 삼중직의 대사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서밋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 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서밋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걸으시기를 집중하면서 많은 담금질을 견뎌내시고 광야길을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도리어 광야의 모든 위협, 광야의 모든 위험, 이것을 정복하는 무릎 꿇리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실패 원인 각골 통안을 주시옵시고 여기에 대한 해답인 그 은혜를 각골난망하며 날마다 반복을 불허하여 영적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